주신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삶에 막힌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병든 영과 혼과 삶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은 성령의 교회를 통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사람이 행할 본분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 2절 3절과 12장 13, 1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명예와 쾌락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는 우리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랑하는 집사님이 소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각자 생각해 볼 때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평생을 살았지만은 자기가 잡았던 모든 것도 다 놓고 가야 되고 또 잡으려고 했어도 잡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동영상으로 하게 되는 원인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또 잠시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며칠간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에게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모든 질병을 한 번에 치료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했던 것은 이 잃어버렸던 건강을 하나님 치료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 이 주신 감사, 평생 이 건강 주심을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어도 몸이 아프면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환경도 다 쓸모없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삶 속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만
그것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바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서 살까, 어떤 명예를 취할까, 이러한 세상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오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참 행복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의 이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인생이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요, 목마르지 않고 참 만족이 있고 우리 심령 속에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며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항상 자기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죄와 어둠의 세력이 거하지 못하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을 사랑하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우리 안에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귀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죄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항상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런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에 죽었던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임의로 자양제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가 내 마음을 다스렸을 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고백의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이길 때 부모는 말로 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참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의 보람이 있고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한 믿음 하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하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소망이 넘쳐서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매일매일을 점검을 해서 어디에서 삐뚤어졌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여 믿음의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말미암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라는 겁니다. 평생에 모든 일을 잘해서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 들전녕 꼴이 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그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데리러 오는 그 영이 천사가 아니라 흑암의 영이요 저승사자가 그를 데려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항상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얻었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좀 남보다는 모자라고 떨어지고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축복받은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송을 찬미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받은 사실은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헛된 세상에 헛된 일에 미쳐 살다가 영원한 불못지역에 빠진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원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기는 이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케 하는 자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은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부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합니다. 평생 수고한 것이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급과 멸령관이 될 수 있는 축복이기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을, 하늘 유업을 약속받은 하늘의 상속자 된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입술로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히 지금 하루에 몇십만 명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체에 자체 면역력을 허락하셨는데 백혈군에 이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게 NK 면역세포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즐겁고 명랑한 그런 음악을 듣거나 부르면은 면역력이 1000배나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찬송을 드릴 때에는 이 면역력이 1500배 이상 강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기뻐하시면 내 영혼은 행복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한 삶, 정말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송하는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제사하는 그런 성가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아서 장수할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끝나고 나서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한 번 쳤더니 반석이 깨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 10장 2절 3절 이하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광야처럼 목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운 때들이 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반석이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리바 반석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이때에 누가 침입을 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불평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거의 마치는 39년 차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올라가려고 에돔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길은 왕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그 로얄로드라고 그 길로 무역로를 타고 가면 되는데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다 가로막고서 길을 딱 막고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어떤 것도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물을 먹으면 물값을 줄 것이니 이 길로 가게 해달라 할 때에 에돔 족속은 끝까지 방해하고 가로막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고 돌아갈 때에 그 길이 험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였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에 불뱀을 통으로 만들어서 나무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 뱀을 장대에 매든 이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고 그리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 어떤 것이 주 안에서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건 성령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쁨이 회복되는데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자비와 양선과 사랑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내 영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과 동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무슨 축복 주시냐?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에 맞는 그대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든 삶을 주께 맡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야 내일 우리가 더 기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되고 형통할 때 기쁜 것보다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좋은 일 만나면 그냥 그것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축복받았다 그럴 경우가 대다수고 그게 축복의 척도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 기쁨은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심령의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가진 그런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벌거벗김과 매맞음과 그런 잠 못 자고 굶고 헐벗고 동족의 그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이 아니었고 항상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 16장에도 보면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안에 쫓고 매맞고 지하 감옥에 손과 발에 착고로 묶여서 결박되어 투옥되어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그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 환경의 사슬, 이런 묶임의 사슬이 풀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참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만족하실 때, 기뻐하실 때 성도에게 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첫 번째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중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삶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리라. 이제 우리는 선한 일만 하기에도 바쁜 세상,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속에 성도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거룩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선행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리되 어떤 물질의 예물, 구약에는 어떤 번제의 그런 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선행의 아름다운 이런 행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저도 여러분도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나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잎이 부성한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열매를 구했던 건 이 무화과나무에서 참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나무인데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에 심판받을 것을 예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그런 냄새와 향이 나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 자비, 양선, 사랑, 희락, 화평이 넘쳐서 남들도 유익하게 하고 내 영혼도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은 남을 돕는 자,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신 첫째, 모든 재앙을 만날 때 재앙 속에서 건져주시고 땅에서 살되고 복받게 하시고 세 번째,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성도에게 원하는 건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때 물질을 얼마나 남겨놓은 건 아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덕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나무여야 됩니다. 열매 없는 성도는 마지막 심판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참으로 안타까워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나는 사랑의 씨앗을 얼마나 뿌렸는가? 신앙의 결과물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축복받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형제를 행복하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채울 때는 그건 결코 그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선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얻은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제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선행의 그런 열매를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가 악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역사하는 코로나에 저주받은 병마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면역력이 천배 만배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질병을 만나도 어떠한 하나님 독약을 먹을지라도 해안받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선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사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